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최우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람을 느끼며 싱그러운 나무의 새싹을 보게 하시고 웃음으로 숨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우리는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으로 함께하는 온전한 샬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감사의 달 5월 아이들의 밝은 얼굴에 항상 웃음꽃이 피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해 주신 주님, 주님이 주시는 구별된 복, 온전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부끄럽사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모든 순간들에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며 성령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이 중에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중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단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 따라 은혜의 물결 한량없이 차고 넘쳐 기쁨의 한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의 말씀은 나타내지 않으려고 해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배부른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을 복으로 주고, 온유하기 때문에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것과 정반대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면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세상에 대해, 나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 모든 것에 의미가 있게 된 사람은 온유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불렀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배가 불렀는데 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거죠. 헛배가 불러서 여전히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인가? 여기서 배부르다는 것은 이런 상태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흘러 넘치다, 풍족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배가 너무 부른 상태, 이 포만감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배부르다라는 말이죠. 너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장면이 기록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5천 명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12도 성경에서 온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온전히 남을 만큼, 정말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배가 불렀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2년 반 나가기 전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향신료에 좀 비위가 약한데 저보다 더 비위가 약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 참 많이 힘들어 했는데요. 자주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 집회를 하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을 해줍니다. 근데 저는 리더고 그러니까 또 책임감이 있어서 비위가 약하더라도 또 배도 고프니까 꾸역꾸역 먹다 보니까 좀씩 그래도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던데 이 청년은 같이 나간 이 단기 선교팀이 먹을 때 이 청년은 늘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배가 고프다가 저녁에 숙소로 겨우 돌아오면 혹시 몰라서 가져갔던 햇반하고 컵라면을 이 청년이 먹는 거죠. 그런데도 이 청년은 늘 배고파 하는 겁니다. 보다 못한 선교사님께서 이번 단기 선교 동안 이 팀이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맛있는 스파게티를 사주겠다고 시내 한 음식점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청년이 잘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같이 간 팀도 향신료가 아니라 스파게티를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게 잘 먹던지 정말 개눈 감추듯이 이 스파게티를 먹어 치우고 남자 청년들은 막 한 접시 더 시켜 먹고 이랬습니다. 이 청년도 역시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숙소에 돌아와서 또 햇반과 컵라면을 먹더라고요. 그야말로 먹었는데도 헛배밖에 안 불렀던 겁니다. 이 청년에게 진짜는 뭐였냐면 밥하고 된장찌개였던 겁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 겁니다. 먹은 것 같지 않았던 거죠. 하나같이 맛있다고 먹었던 그리고 자기도 실제 너무나 맛있게 먹은 그 스파게티도 이 청년을 배부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밥하고 된장찌개를 먹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배부르다고 이 청년이 그러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를 맛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산상수훈의 모든 핵심은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의로 배부름 받은 자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배부름 받은 자들은 세상의 것들로 절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돈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고 세상의 위로로도 만족이 되지 않고 세상의 명예로도 만족이 되지 않고 세상의 사랑으로도 절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배부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갈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양식에 대해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양식을 맛볼 때 우리는 배부름을 압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녀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가능하면 돌아서 갑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게 취급받았죠. 그래서 웬만하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고 삥 돌아서 먼 길로 갔고 혹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하는 경우면 최대한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예수님을 남겨두고 먹을 것을 구하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간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분명 너무너무 배고프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정도로 먹을 걸 구하러 갔으니 예수님도 못 드셨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간 동안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그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해서 돌아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배부르시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배부르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실제 우리의 배가 불리고 기도가 응답받고 그런 배부름을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준행하여 내가 얻게 되는 배부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게 되어서 얻는 기쁨과 행복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배부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땅의 배부름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기쁨과 그 행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것들로 만족하는 그 만족으로는 만족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혹 가난하다 할지라도 또 상황과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얻게 되는 배부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려 사용되는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재물도 없고 상황과 환경도 막힌 것 같고 답답한 처지에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런데도 이런 나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배부름은 세상의 것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배부름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이 배부름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마름이 무슨 목마름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오는 갈증이지만 예수님이 포도주를 적셔 주실 때 드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목이 타는 목마름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목마름은 하나님의 의를 향한 목마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마름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고 계시지만 아직 십자가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목숨이 끊어지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야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르셨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그렇게 제물이 되어 못 박히셨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마르셨던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목마름, 이 주림, 이 갈망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나는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하고 내가 준행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셔서 당신의 생명,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을 만큼 목마르시고 갈망하셨던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잘 없다라는 것이죠.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언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과 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배고픔을 못 느끼는가? 첫 번째, 아플 때 그렇습니다. 아프면 만사 귀찮죠. 정말 아프면 배고픔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간식을 많이 먹을 때 배고프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주전부리를 하고 간식을 먹으면 밥맛이 없죠.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어떤 상태입니까?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꾸 주전부리를 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 실제 몸이 아픈 것도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배가 부르지 않은 까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 준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까닭이 바로 이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어 있거나, 즉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거나 또는 둔해져 있거나 굳어져 버렸거나, 다른 한 가지는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중심이 너무나 세상 것으로 많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목표가 세상의 목표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그러들게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의 간구가 보통은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건강치 못합니까? 왜 나는 또 이 모양입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영적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 채워진 세상의 것들을 다이어트 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무뎌지고 굳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래야 목마를 수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래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좀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우는 시간들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이어트 할 때는 닭가슴살 먹고 야채 먹고, 즉 섭식을
제한하면서 다이어트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다이어트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꾸만 세상의 것을 보고 듣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힘과 능력과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 것들을 보고 듣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는 것, 그것이 영적인 다이어트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에 줄이고 목마르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의는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롭다 여겨진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윤리 도덕적으로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냥 속인 정도가 아니라 애굽에 팔아 넘기죠.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 넘겼기 때문에 그에게 돌아온 것이 수많은 재산이었습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렇게 재산을 얻기 전까지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많다라는 표현이 전혀 쓰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하자 당시 풍속을 따라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도 모르고 거의 약 20년 동안을 시간을 그냥 허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의는 윤리 도덕적 올바름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고 의지하는가의 문제를 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의롭고 거룩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의로우신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러워진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거기다 생수를 계속 부으면 그 물은 생수가 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무한정 크신 그분의 의가 우리의 더러움과 죄를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도 계속 흔들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분명히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는데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못하고 기근이라는 정말 생존의 위협이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렇게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하갈을 얻게 되고 그 하갈 때문에 또 집안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기도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하는 일을 겪게 되죠. 믿음을 따르지 못하고 계속 자기에게는 상속자가 없다라는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그 아브라함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습니다. 분명히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잘못을 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애굽 왕을 벌을 내리시고 아비멜렉을 벌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재산을 얻고 그들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입고 허물과 죄의 가리우심과 사함을 얻게 되자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상속자 때문에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그 독자 이삭, 그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릴 만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또 입어서 참으로 배부른 자는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이고 목마른이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배고프고 목마른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직면해 있던 굶주림과 갈증은 오늘날 우리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물론 우리 할아버지 세대나 이런 세대들은 이런 굶주림을 경험해 보셨죠. 일제시대와 또 전쟁을 겪으시면서 그런 굶주림입니다. 아사 직전의 굶주림이고 이 목마름은 정말 현기증이 나고 신기루가 보일 만한 그런 갈증입니다. 저부터도 이 굶주림과 갈증을 잘 알지 못하죠.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쩌다 굶주린 것이 아니라 늘 그냥 굶주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날도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그 해가 질 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냥 말씀 듣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가 있으면 거기 나왔겠습니까? 오늘 산상수훈을 들으러 수많은 무리가 나온 것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벌어도 가족이 겨우 한 끼 면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내내 고기 먹지 못했죠. 또한 오늘날처럼 그냥 이렇게 수도꼭지 틀면 물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날도 중동지방에서는 물 잘 안 챙기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우물이나 시냇물에서 길어온 물이 전부였을 때 중동지방의 그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먼 길을 가다가 만약 물이 떨어져 버리면 다시 우물이나 시냇물을 만날 때까지 그야말로 타는 목마름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른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저 간절히 갈망하고 갈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생존이 달린 절체절명의 갈망,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려면 그냥 단순히 배불러서는 이렇게 줄이고 목마를 수 없습니다. 배부르다는 표현은 비유적인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냥 하나님의 죄사함과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마음과 영혼과 삶에 깊이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또 받았는데도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고 나를 위한 은혜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시편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말씀한 것입니다. 실제 그들은 40년 광야만 삥삥 돌다가 망하고 말게 되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잔뜩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우리의 영혼이 다쳐버려서 오늘 만난 사람도 그 사람과 만난 게 은혜고 내가 이런 시간들을 보낸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고 내가 식사를 한 것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깊이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수요일이니까 또 나와 예배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건강 지키시지 않으셨으면 내 마음과 영혼을 지키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 부르지 않으셨으면 내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말 생존이 절체절명에 달린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준행하며 잘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말씀하신 배부른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지금 내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문제가 없게 해주셔서 풍족해서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지금 내 상태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곧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다윗의 상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한 발만 잘못 내디뎌도 낭떠러지 또는 사자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양을 칠 때도 그랬던 것처럼, 나는 소년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곰과 사자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아도 그 걸음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고백이죠. 지금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타는 목마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정말 생존의 절체절명의 위기, 문제 앞에서 하나님 한 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마름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것으로 헛배를 채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말씀에 배고픔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많은 것들이 잘 되고 채워져도 헛헛하고 공허하고 빠진 것 같고 내가 할 것을 안 한 것 같은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느낌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아이가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점점 건강이 나빠지는 거겠죠. 지금은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그 아이의 발육 상태도 안 좋을 거고 그 아이의 모든 건강은 다 나빠지게 마련입니다. 내가 혹시 말씀에 배가 고프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에 목마르지 않다면, 그냥 이런 채로 사는 것이 괜찮다면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배고픔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것에 정말 타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갈망할 수 있도록, 예수님 저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갈망하셨던 그 갈망을 가지고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그것만이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결국 배부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늘 양식으로 가득 채워져 배부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는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태가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잘 거하지 못하는데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별 문제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나의 기도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타는 목마름,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눈과 귀와 마음이 가 있어서 간식 먹는 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지 못한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이제는 깨달아 알고, 이제는 내 영안이 환히 열려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지 그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엎드리오니 주님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배고픈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 정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이 시대의 소리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를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를 줄 모르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채워져도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없고 행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많은 것들이 채워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풍족해져도 심지어 왕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고 또다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내가 주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 주님 영적인 다이어트를 할 줄 모르고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계속 채워가려 하는 우리들의 시간과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며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주님 앞에 타는 목마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힘과 능력과 지혜가 제게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환히 열어주셔서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로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깊이 누려서 정말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졌는데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잘못하고 범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붙드셔서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하나님 이 날들이 하나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고, 주께서 내 목전에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한 가지라도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에 배고파하며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깨닫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쩌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잔뜩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왜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습니까? 나의 건강은 왜 이렇고 나의 상황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이 먼저 나오고 근심과 염려가 먼저 나오는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던 복음을 알고 그들은 알지 못했던 주님을 알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세상 것들에 쏠려 있어서 하나님,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지 못해 배고픈 줄 모르고 목마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니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영혼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내게 함께하신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처럼 염려와 근심이 많으나 그러나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하실 것이니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더욱 바라보고 그러니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하며 주님 더욱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땀을 흘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어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주님을 온전히 붙들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배부른 축복,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축복, 그 말씀이 이루어져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